몇 주째 이 말씀 보니까 아유 지긋지긋하리라 생각이 되면서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지긋지긋하기보다 같은 말씀에서 오늘 얼마나 또 보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하실 줄 압니다. 네. 여러분 근데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요기도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히려 누락하고 있는 게 없는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상투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누락한 건 없는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 주에 김태한 전사님이 그 말씀에 묻어있는 본연의 해석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대위임령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와 주일에 걸쳐서 이 말씀에 어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냐를 또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까지 하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이겨놓고선 아이성 전투에서 지죠. 그래서 그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세가 광야길을 걷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만큼 패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진격했을 때, 또 이 바로 직전의 전쟁이 여리고 전투인데,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 패배라는 건 굉장히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이집트를 이기고 탈출한 백성입니다. 광야 중에 어떤 전투 군대가 준비된 것도 아닌데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래서 손을 든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앞선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행여나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서 공개 처단을 당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는 가운데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여리고 전투를 이겼다 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도망갔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 거 이상으로 그들이 당면했을 때 이거 뭐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들 중에서도 이게 아간이 하지 말라는 거 물건 숨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졌다. 이거에 대한 충격은 아주 말도 못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조직 잘 정비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죄들이 있다. 와, 외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이럴 줄 알았겠냐? 차세대의 리더로서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 약속을 받아놓고선도 이렇게 패했을 때 그 심정은 당황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도 같습니다. 약속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준 땅으로 가라. 그 약속 변경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처한 현실이 다릅니다. 이거 중요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변함 없으시죠. 믿음의 내용 같죠. 약속도 같죠. 처한 현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처한 현실이 다를 때 이거 뭐지 하는 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양의 사회, 우리와 같은 다원화된 정서와 정말 디지털 문화에서 처음 자란 아이들과 사람들을 맞닥뜨리는 거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거 뭐지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전에 이런 적 없었잖아.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과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사명이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 똑같고 하나님 변함없고 약속 똑같지만 그 변화 속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내야 될 현실이 달라서 봐야 되는 현실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됐다라는 거. 그러나 고민이 새롭지 결국 끝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걸 알아가는 거. 이것.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같이 교회가 깃발 든다고 주일학교가 우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권위가 잘 세워진 그러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옛날엔 잘 되던 게 왜 안 돼? 이거 뭐지? 하는, 교회 진짜 별별 사람한테 아니 옛날엔 교회가 이러지 않았잖아 하는 등등. 교인이 이렇게 급감한다고 이거 뭐지? 라는 게 어느 시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같은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확신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믿음으로 여전히 받아내고 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 믿음은 항상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싸워야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던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본인이 내가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위로를 얻는다. 그래서 본인의 영혼의 위로자로 자처한 게 그 300년 전에 살았던 리차드 칩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존경하고 어떤 책은 내가 이 책을 하도 읽어서 리차드 칩스의 이 설교는 내가 고스란히 복원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자신이 위태로울 때 의지하면서 읽던 스승과도 영적 스승으로 모시던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는 리차드 칩스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내 스승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며 나에게 답이 없을 때 이 사람의 글을 읽지만 리차드 칩스 목사님이 미처 몰랐던 걸 나는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가 리차드 칩스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차드 칩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계몽주의 전에 몇백 년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나뉜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산업화되고 현대화되고 점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고 종교는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어버린 시대에 똑같은 믿음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건 맞는데, 리차드 칩스 목사님이 감당한 시대의 사명과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치열하게 고민해요. 그 유명한 말을 자기 자서전 노트와 편지와 설교 속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의 스승들을 너무 존경하지만 그 스승들의 말을 복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믿음으로 내 시대에 맞닥뜨리는 나에게 맡겨진 숙제들을 해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고민을 한다. 이 유명한 메모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거 뭐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네?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인 거죠. 이거 뭐지? 옛날엔 이거 다 되던 거잖아. 왜 안 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이요 주권자요 구원자로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세례의 내용과 세례의 권위와 세례의 수반되는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의 상황과 사람들의 정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거 뭐지 하는 가운데 왜 옛날엔 먹히던 게 안 먹히지 하는 것에서 우리만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변함없는 진리의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내가 다시 오는 세상 끝날까지 그 변함 많고 유동성 많은 인간 현실에서 어떻게 바뀌건 간에 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너희가 알려야 되는데, 거기서 별별 상황이 다 있을 거다. 근데 니네는 니네 시대에 이 믿음을, 이 변함없는 진리를 변한 시대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행간 중에 묻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2024년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뜨겁게 확신했던 말씀을 어떻게 알아먹게 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요즘 애들은 생각이 이상해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개념을 전해줘야 되는가. 교회가 더 옛날처럼, 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옛날엔 저 학교 가면은 믿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고, 교회 문화가 여전히 우리 청소년 문화였습니다. 유튜브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시대에서 교회가 더 마이너리티해진 지금 시대에 동일한 믿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에스라 3장 12절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만드는데 대성통곡하는 사람이랑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두 부류가 나뉘죠. 대성통곡한 분들은 왜 대성통곡하죠? 옛날에 알던 게 있거든요. 옛날에 그 마지막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다윗 성전의 위용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성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전성기 때는 외국에서 구경 올 정도의 그 으리으리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다 넘어지고 다시 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기초만 놓아도 사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와, 우리가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 와 하지만, 옛날 분들에게는 이게 뭐야 싶은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좋아할 게 아니잖아. 자, 본인이 봤던 것,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학계가 얘기하죠. 니네가 봤던 거랑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 봐야 된다. 그 말 딱 집어주거든요. 아니, 옛날 그리워하는 거 좋습니다. 잘된 시절이 있었죠. 그거는 그때의 은혜로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믿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쇠퇴기인 것 같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쇠퇴기 같은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에스라의 숙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성 지르고, 옛날이랑 다르지 자들자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를 확신하며 가야 되는 그것. 한반에 교회 가는 아이들이 더 많던 시대를 저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없던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은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문학의 밤이 어느 교회에서 한다.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교회가 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던 곳이었고, 전 그때도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해서 그때도 저는 엄청 나섰죠.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 인기도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그 자리에서도 웃기고 있었고, 그 정말 기억해,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 아닌 애들, 그다음 중고등부 애들이 막 200명 꽉 모여가지고 그냥 꽉 차가지고 뭐 한마디만 톡 던져도 하하 막 좋아하고. 지금은 이렇게 끌어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쇠퇴한 것이냐? 아니요. 저는 이거 조심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모였잖아. 요즘은 왜 그래? 하면서 마치 옛날에 비법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옛날 방식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 구식이야, 그 의미가 아니라 섣불리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게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양과 다르다고 확신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절이 애들도 많았고 교회가 은혜를 부음받아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아이들이 가득 차고 사람이 모였다.
그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던 것이지 그 당시 우리에게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풍성한 시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확신을 봤으니 이 시대에는 아이들도 줄고 교회의 위용이 예전 같지 않지만 거기서 주시는 사명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나 고민하고 표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후배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우리 시대의 목회 환경 너무 어렵습니다. 신학생들도 줄고 교회도 줄고 교회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조금만 지방으로 나가도 너무 어려운 교회들 많고 사역지도 모자르고 우리는 너무 더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든 시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더 힘든 시기에 있다. 예전에 과거의 전성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더 힘든 시기에 있다.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는 아이들이 줄어든 적막함을 숙제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성전이 화려한데 요거밖에 안 되냐 울지 마시고 그 시절은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구나. 지금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인데 오는 아이들이 확 줄었고 옛날만큼 주일학교가 없구나. 여러분 전국에 100명 이하 교회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전체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한 몇 프로일까요? 50%? 여러분들 잘 때려 맞추시네. 85%가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그 100명 이하 교회 중에서 55%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쇠퇴기냐? 그게 아니고 그런 시대를 숙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무엇이냐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이 신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맡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겸손히 감당할 뿐이죠. 우리에게 비법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뿐입니다. 겸손히 하면 됩니다. 그럼 시골 저기는 적막함이니까 아닌 것이냐? 제가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회개시킨 것은 잘한 거고 스데반이 설교했다가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다가 맞아 죽은 건 스데반의 실패냐? 아니요.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죠.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갈 것이냐. 제가 교단 교육부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교단 교육부에서 1년 계획을 세우는데 교재를 유년부 거, 초등부 거 어떻게 만들고 중등부 거, 고등부 거 어떻게 만드냐 막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듣다가 확 찔렀어요. 아니 지금 제가 교육부에 10년 있었지만 10년 전이랑 이 계획표가 똑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묻겠다. 1, 2, 3학년 교재, 4, 5, 6학년 교재, 중 1, 2, 3 교재, 고 1, 2, 3 교재 따로 출판하면 그렇게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성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지금 그 자리 제 바로 옆에 제 선배님, 친한 선배님 앉아 계셨거든요. 제 선배님만 해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주일학교가 너무 애들이 줄어가지고 온 가족이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무슨 교재가 학년별로 보고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행사를 해도 전교인 행사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80%가 넘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교육부 숙제 아니냐? 라고 이제 겸손하게 따졌죠. 지금 말하다 보니까 되게 교만하게 따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래서 시절이 더 적막해졌어요가 아니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낸 거 보니까 우리라면 이 시대에 감당할 것 같으니까 이 시대에 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고민하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것이 의무였다면 여호수아는 칼질하는 게 숙제였으면 같은 믿음으로 할 바 하면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왜 나는 계속 전쟁만 해요라고 할 필요 없듯이 우리는 지금 이 적막한 시대를 감당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자기 숙제로 여기지 않고 영광의 시대만 추억하는 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울지 말고 초석이 다시 놓인 걸 기뻐하고 그 적막한 가운데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교회가 왜 서 있나, 우리가 새로 고민할 것은 무엇인가, 같은 믿음을 갖고 맞닥뜨린 이 시대에 달라진 시대의 모양 뭔가를 끊임없이 알아가자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속화되자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공부하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고 우리 영혼들이, 우리 자녀들이 뛰노는 세상이 이러니 그 세상이 어떤지 보고,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가 여전히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며 여전히 자기의 약속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세대 앞에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마땅한 고민 아닙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저 혼자 깨달아서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 혼자 만족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정서적으로 연약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그 수가 늘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왜라는 걸 분석하는데 사실 그 왜라는 게 어떤 권위자도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좀 살펴봤더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도 많아지고 당연히 교회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라는 걸 분석하기보다, 왜냐하면 왜라는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왜를 분석할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이미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해야 되는, 그거를 낯설어하거나 쟤 왜 저래가 아니고 그저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만의 대응과 사랑과 그 아이, 그런 증세를 가진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에 대한 하나의 예죠. 고령화가 될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냥 단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지혜로 교회에서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가만 보면 교회도 전성기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일꾼들이라 불리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일할 수 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셌죠. 가만 보면 교회도 그런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영혼이.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될 때 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어르신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며 정말 연소함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 영혼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나이가 많아진다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지는 교회로서의 누려야 될 기쁨, 거기서 맡겨지는 사명, 새롭게 부여되는 의식들이 뭔가 고민해 가야죠. 반드시 오는데. 제 그 말씀 드렸나? 한번 대의원들이 이찬수 목사님이랑 다 얘기하다가 제가 되게 갑자기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저 칭찬받은 이야기만 기억이 나다 보니까 예화가 항상 제 얘기로 나서 죄송하지만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 교회였더니 하는데 딱 칭찬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저희 대장동이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모르고 애들 많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반드시 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에 안심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20대가 되었을 때에도 같은 생동감이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찰이라고. 이거 아멘 좋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정서적으로 연약한 증세의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애들 잘 돌본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없이도 그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대가 뭐냐라는 거죠. 분명하게 우린 없고 걔네들이 어른이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증세를 들고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거기서 연합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하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토대를 갖춰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모든 전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분께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많았거든요. 얘기하는데 제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 하나 딱 들어요. 목사님,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목사님 계속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얘기하시네요. 일원으로 얘기 안 하시네요. 딱 벌써 이 관점이 벌써 저도 너무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을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그냥 이렇게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일원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장애로 인하여 이들을 동역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아니잖아요. 너무 제 생각과 관점이 이미 편협한 거예요. 본 것만으로 하거든. 본 것만으로. 하나님이 뭔 역사 하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전에 없던 많은 현상, 전에 없던 많은 지표의 다름, 전혀 다른 사회의 정서, 전혀 다른 여건들이 몰려오고 있고, 우리가 없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시대는 정말 예측치 못할 모습일 것 같은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면 여호수아가 칼질하듯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잘 세워두고 우리 역할을 잘 담당하면 우리 다음 아이들이 본인의 칼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로서 지금 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정말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고, 진짜 그 믿음이 삶과 괴리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이 시대를 정말로 바라보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그 한 명의 영혼이 귀하며 이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제자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죄송해요. 저 혼자 감탄했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전 이거는 경계합니다. 말씀 자체를 재해석하는 부류. 핑계는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말씀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아니요. 말씀과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그거 굳건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시대를 보고 시대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말씀을 아전인수해도 된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왕되심과 세례를 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믿음의 내용과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는 절대 희석하면 안 돼요. 근데 그가 먼저는 그 말씀 자체를, 그 신앙의 유산을 정말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고 우리 시대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것, 이거 정말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가 기준입니다. 옛날에는 막 중고등부, 청년부 막 가득가득 했는데 요즘 교회들은 자꾸 본인이 봤던 걸 추억하지 마시고, 추억할 건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요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사오니, 이 지금 수가준 이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히 우리는 정말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선명도를 높여야 돼요. 굉장히 변함없으면서도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결코 불변한데 그 불변한 진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민을 계속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탑3 이유 중에 탑2가 목회자에 대한 부도덕함에 대한 실망과 두 번째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하겠지 하면 그 답을 한대요. 그리고 꼭 마무리는 머뭇거리다가 기도하자. 이 기도하자 말일까 폄하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정답이야. 근데 할 말이 없어서 던지는 기도하자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변화하며 함께 동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어디까지? 주님이 교회에 자신의 일을 위임하셨잖아요. 그 위임된 일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성숙하는. 그건 일꾼이 된다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봐, 사진 찍을 정도로 명언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 김현주 집사님 지금 찰칵 사진 찍었는데 다 보고 있어요. 동역한다라는 거는 그것에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가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 맞이할 준비를 하고 누구든 그만큼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한때 제 인간관계가 좁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목사로서의 굉장히 약점이었는데 잘 보니까 제가 누구랑만 어울리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는가. 믿음이 공유된 사람들 가운데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랑만 친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든 맞이할 준비해야 되네. 그 기가 막힌 뭐 이런 생각. 얘 왜 이래. 누구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구든 일원으로 생각해야 되며 누구든 은혜로 변화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믿음이 공유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갈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정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런 교회일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얘네들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 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본인은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서 교회에게 권한과 능력을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만 성령님 소개할게요. 성령님은 너무나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건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계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공허할 때부터 그 창조 사역에 온전히 개입하시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더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읽죠. 죄 지은 다음에 좀 썰렁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늘할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람, 서늘할 때라는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의 순간에 그 심판 때와 같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공허함 속에서도 준비 작업을 같이 하셨듯이 타락한 인간 앞에서 이 타락한 영혼을 어찌할꼬 라고 부르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의자, 모든 상황에 대한 영적 증인,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심판대 앞에서 변호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정말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됨을 인증하시고 현실화하시는 분. 예수님이 세례 때 그 하늘의 일이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구원자로서의 실현이 되는 그 복을 선언하신 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우리 삶의 진짜 희락과 누군가에 대한 오래 참음과 절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이 시대에 정말 변함없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부요함을 가지고 변증해낼 수 있는 게 우려야 되고, 논리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다름을 분명히, 넌 다르다, 이거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실감을 할 수 있는 게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는 게 예배와 기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신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증과 삶이라는 게 그만큼 고민, 이 시대의 고민은 뭔가, 옛날에 없던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손안에서 펼쳐진 일일 건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삶을 겪음. 근데 통찰, 그냥 사람들은 부하내동하고 이거면 이거면 이게 신기술이다, 세상이 망한다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 분별, 그렇기 때문에 긴장. 어떤 영혼이 오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지? 믿음의 내용은 똑같으나 사람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긴장은 뭐지?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부재가 성령의 임재를 더 명확히 했듯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음 시대에 자기들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 우리들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많은 말이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그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통찰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함께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로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라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냐. 사람은 점점 쇠약해져요. 그래서 전에 겪지 않던 현실을 겪는다고요. 거기서 옛날에 되던 게 안 돼. 제가 그때 얘기했죠. 100m 12초에 뛰던 제가 하율이 못 이긴다고. 그런데 그 현실에서 상황은 바뀌는데 똑같은 믿음이 바뀐 나에게 적용되는 게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에게 다음 세대예요. 저도 지금 40대 후반 된 저는 이렇게 사는데 50대 된 저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는데 요즘 저 눈물 많아진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절제하며 살 것인가. 또 다른 숙제가 저에게 있다고요. 하지만 동일한 믿음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가기를, 정말 역동성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